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12 제자와 별도로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던 그러한 또 다른 무리들, 그들 또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시라 와 같은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훈과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 제자들의 답변은 주와 함께라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 어려운 상황들,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때, 그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67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은 그 듣기 어려운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으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12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남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떠나지 않는가에 대하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영생을 가졌고 또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겠다 했으니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이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소유하고 있고 또 영생을 우리가 누려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이 사는 걸 가리킵니다. 영생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주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라고 했고 또 영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또한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영생의 삶이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살아내야 될 몫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중으로서만 아니고요. 지금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와 함께 영의 생명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 현장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낭망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 육입니다. 육으로 사는 겁니다. 육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돌이키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나아가고 내 마음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라도 주의 말씀이 살리는 영인 줄 알고 그 말씀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막힘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자리 이탈할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아무튼 소망을 가지려면 회복하시려면 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려면 영의 말씀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육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고정되며 내 영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또 기억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와 동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건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결국 체험된 신앙입니다. 체험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러한 체험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여전히 주와 함께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과 지식인데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체험된 믿음을 분명 가리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 가까이서 그가 보여주신 본의 삶을 보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각인된 신앙이 되어서 그 확고한 믿음이 흔들림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발견한 거죠. 하나님 발견, 예수님 발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주는 나의 생명이시라. 주는 나의 의지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러한 발견과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 곁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벽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줄을 잘 잡아매기 위해서는 벽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흔들림 없고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은 배처럼 이 정박하려면 밧줄로 굳게 매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치 그와 같아서 견고하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과 체험된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어디로 가며 생명의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내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한 말씀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